창세기 강의 27번째 시간으로 심판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이 노아 홍수의 심판은 앞으로 임할 이제 마지막 심판의 모형이 되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상황일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요,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이 인자의 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사람들이 그렇게 마지막 재앙이 임하는데도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갔다라는 건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다가오고 있는 심판에 대해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제 이 노아의 시대에도요, 이 심판이 임할 징조에 대해 미리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마지막 심판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인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그 마지막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영적인 것에 대한 아무런 각성이나 회개의 반응 없이 그냥 일상에서 자기 일을 끊임없이 그냥 하다가 결국에는 멸망 가운데 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왜 이 땅에 이렇게 심판이 임했는지 그 이유를 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첫 번째로 이렇게 노아의 시대에 심판이 임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첫 번째로 인간이 육신의 불과함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3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서 이 하나님의 영은 개개인에게 주어진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맨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부으신 하늘의 생명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는 그래서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요, 그냥 그 사람 그대로 놔두신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하늘의 생명의 복을 충만하게 부어주셨습니다. 이 복이 있었기 때문에요, 당시에 살던 사람들은요 오래 살 수 있었고요, 또한 그 안에서 그 창조적인 생명력과 능력으로 이 세상 가운데 문화, 문명과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요, 인간이 그냥 산다고 얘기하지 않고요, 사도행전 17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여기서의 그는 하나님입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힘입어 살고 기동하며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그냥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서 부어진 그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 생명력이 너무 풍성했기 때문에 심지어는 죄를 지은 다음에도요, 사람이 1000년씩 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생명력이 풍성했더니 나타난 결과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고 나서요, 자기가 오래 살게 되고 또 자기 안에서 어떤 일을 하면요, 굉장히 탁월한 결과들을 만들어내니까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게 된 거예요. 또 하나님과 같은 높아지고 그런 힘 있는 자가 되고자 모든 사람들이 애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이런 심판을 보내심으로 무슨 결과를 얻게 하시냐면, 바로 3절에 이는 왜냐하면 그들이 육신이 되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나의 신을 이들과 이렇게 충만하게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살도록 만들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심판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육신이 된다는 게 뭐죠? 이 육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요, 레위기에 나옵니다. 근데 레위기에서는요, 왜 이 단어가 많이 나오냐면, 재물을 이렇게 죽인 다음에 그 재물의 고기 덩어리를 불에 태우거나 어떤 용도로 사용할 때 그 고기 덩어리라는 단어로 이 육신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이 육신이라는 단어는 그래서요, 이렇게 생명이 빠져버린 그냥 물질에 불과한 그런 재물로 바쳐도 되고 또 사람들이 국을 끓여 먹어도 되는 그런 고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인간에게 사용될 때는요, 죽을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이야기할 때 이 육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욥기 34장 15절에는요, 모든 육신이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결국 인간이란 존재가 그 안에서 하늘에서 부어진 그 생명이 빠져버리고 나면요, 고기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그래서 죽은 사람을 보면 사실 거기에 무슨 가치와 존엄성과 아름다움이 존재하나요? 사실 죽고 나면요, 정말 고기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그리고요, 얼마나 그렇게 인간이 생명이 빠져버리면 나타난 결과가 참혹한지요. 저희 할아버지도 제가 어려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집에서 돌아가셨어요. 옛날이었으니까요. 근데 돌아가시자마자 사람들이 그 전까지 이렇게 따뜻하고 그냥 누워 계셨던 분인데 돌아가셨네? 그러더니 이 소음물을 막 뜯어다가 이제 구멍마다 다 막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려서 아니 왜 할아버지 코에랑 왜 다 귀에랑 왜 다 소음을 틀어막냐고 그랬더니 사람이 죽으면 바로 안에서 죽음에서 물이 다 흘러나온대요. 그리고 향을 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루쯤 지나서 이제 그 다음날 염을 한다고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염을 하는데 저도 이제 제일 장손이라고 그 자리에 와 있으래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데 얼마나 무서운지 덜덜덜 떨면서 가는데 정말 할아버지가 그냥 이렇게 누워 있는데 그 소음을 이제 빼고 하는데 정말 그 안에서 토란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몸에서. 그때 알았습니다. 죽으면 저렇게 금방 참혹하게 되는구나. 저렇게 아무것도 아닌 고기 덩어리에 불과하구나. 얼마 전까지 나를 끌어안고 무릎에 앉히고 하던 할아버지인데 돌아가시자마자 저렇게 움직이지도 않고 몸은 딱딱하게 굳어갖고 그러더니요, 하얀 천을 가지고 몸을 꽁꽁 묶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왜 할아버지를 묶냐고 그랬더니 사람이 죽으면 다 몸이 이렇게 오그라든대요. 그래갖고 관에 넣을 때 그냥 놔두면 안 돼서 꽁꽁 묶어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다 묶어놔야 나중에 관에 그대로 넣을 수 있다고. 제가 너무 어려서 그걸 봐갖고요, 평생 처음 본 염 장면이고 마지막 본 염 장면인데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죽고 나면 그렇게 인간은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대통령이어도 아니 왕이었어도 이 땅에서 훌륭한 자로 인정을 받았어도 고기 덩어리에 불과한 게 인간이에요. 사람의 생명은 그 몸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부어진 하늘의 생명, 성경에서는 그래서 코에 그 숨에 생명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요, 살면서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힘을 가지게 되면요, 세상에서 자기가 높아지면요, 자기가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 코에서 숨이 떠나면 죽어버릴 존재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 땅에서 인간들이 이렇게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할 때마다 세상에는요, 무시무시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졌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몇십 년 전에 있었던 세계대전이죠. 여러분, 제1차 세계대전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이 1,500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다친 사람들은 그 몇 배가 되겠죠. 제2차 세계대전은요, 5천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세계대전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바로 19세기와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졌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과학과 기술과 기계 문명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엄청나게 발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이렇게 옛날에는 많이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되면서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폭탄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기관단총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비행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할 수 있는 힘들이 생긴 거죠. 근데 그때 어떤 인간들이 나타났죠? 자기가 힘을 더 많이 가져서 더 많은 땅을 확장해서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무시한 존재가 되고 싶은 그런 히틀러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가 무엇이냐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생명이 빼앗기게 된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그래서 인간들이 이렇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할 때, 아니야, 신이 어딨어? 그런 신,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힘을 가지고 부유해지고 능력이 많으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 수 있어 라고 할 때마다 세상에서는요, 그런 모든 사람들이 기대와 희망을 깨트리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나서요, 그때까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유토피아에 대한 환상, 이 땅에서도 이렇게 인간이 정말 에덴과 같은 그런 유토피아를 만들어서 우리가 신의 도움, 종교의 도움이 아니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던 그런 철학자들, 사상가들의 생각이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은 악한 존재구나. 인간이 이렇게 무자비한 존재구나. 자기 목적을 위해 수십만, 수백만 명을
가스실에 넣어 죽일 수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존재구나.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자기 안에서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런 시고도가 있을 때마다 세상에는 전쟁이 벌어졌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참혹한 결과를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렇죠. 여러분, 인생에서 사실 이제는 내가 뭔가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제는 내가 이 정도의 안정을 되찾은 것 같아. 예전처럼 불안정하지 않고 이제 나의 삶에서도 무엇인가 안정을 찾고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존재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그 나이 때쯤 인생에 무엇이 찾아오죠? 이제 노화가 시작됩니다. 30대까지는요 잘 몰라요. 밤을 새도 되고요. 그리고 그때까지는 삶이 그렇게 여유롭고 안정적이지 않는데 이제 한 40쯤 돼서 이제 좀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다. 내가 이제는 옛날과는 달리 무엇인가를 이젠 시도할 만한 그런 나이가 된 것 같아. 뭔가 이제는 없던 집도 생기고 가정도 생기고 이제 직장도 안정되고 여기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 같아 라고 한 그 순간에 사실 인생의 노화가 찾아옵니다. 이게 참 아쉬운 일이죠. 가장 활력이 있을 때. 여러분, 그래서 이 30대부터 40대가 되면요 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으로 사망할 확률이 2배에서 3배가 갑자기 높아져 버려요. 노화가 되면서요 몸이 감당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쓰러져 죽습니다. 여러분, 50대가 되면요 30대보다 4배 내지 5배가 확률이 높아져요. 점점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요 30대까지는 멀쩡하던 것 같은 사람들이 40대가 돼서 몸이 아프기 시작하고요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다가 인생에 뭐가 찾아오죠? 어느 순간인가 죽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까지는 멀쩡히 잘 이야기하던 사람인데, 멀쩡히 잘 사는 것 같은 사람인데 어느 순간인가 죽음이 찾아오고요. 그 죽음 앞에서 모든 인간은 어떻게 고백할 수밖에 없죠?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그런데 성도에게도요 이런 무시무시한 마지막 심판 전에 하나님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심판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성도에게는 왜 심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인생의 과정 가운데 심판을 통해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본질적 욕망, 내가 하나님이 돼서 세상에서 나의 힘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모든 인간 중심적 생각이 잘려나가야 우리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의존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늘 이 생각이 양립합니다. 예배 드릴 때는요 맞아, 하나님으로 살아야지. 그런데 이 예배당을 딱 나가고 나면요 아니야, 돈이 최고야, 내가 여태까지 쌓아놓은 내 힘으로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우리 생각이 우리 안에서 찾아오기 마련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삶에 개입해 오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개입하실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육신에 불과한 존재, 죽으면 흙으로 돌아갈 존재라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 세상은요 끊임없이 자기에게 무엇인가 거짓된 것들을 덮어 씌웁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세상에서의 지위와 능력입니다.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높은 존재인가를 통해서 사람은 자기 존재의 그 하찮음과 아무것도 아님을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에 관심이 있죠? 자기가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냐에 아주 관심이 많아요.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이 있는가에 사람들은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요 그것으로 자기 존재의 아무것도 아님을 감추려고 하죠. 그뿐 아닙니다. 자기가 이전에 만들어 놓은 업적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요. 내가 이런 존재라 이런 중요한 일들을 예전에 했지. 뿐 아니고요. 또 자기가 어디에게 속한 그런 정체성을 가진 자인가에도 사람들은 관심을 가집니다. 왜요? 자기 혼자의 힘으로는 약하거든요. 정체성이라는 게 무엇이죠? 어느 집단에 소속된 나로서 그 집단의 힘, 그 집단의 명성, 능력을 나의 것으로 끌어당겨 나는 그런 집단의 힘을 가진 존재로 자신을 드러낼 때 거기에서 자기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사실을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요즘 이런 정체성을 가름짓는 게 어느 학교를 다녔냐, 또 어느 회사에 소속되어 있느냐, 이런 것으로 자기 정체성을 찾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우리 삶에서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왜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은요 내가 어느 학교에 다녔냐, 어느 회사에 소속된 자냐, 아니면 내가 어떤 지위에 있느냐에 따라 우리 정체성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존재는 오직 자랑할 만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세상에 살다 보니까요 자기 존재를 자꾸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으로 바라보는 잘못된 필터가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남들이 가지고 있는 자랑할 만한 그런 조건이 없으면 불안해하고요, 또
그런 것들을 갖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게 이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걸 개입해 오시는 거예요. 왜? 우리 존재가 그런 것들로 감추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만을 우리가 유일하게 자랑할 뿐, 나의 생명의 근원으로 붙들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서 그렇게 거짓된 것으로 우리를 감추려고 했던 것이 우리 인생에서 다 잘려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제 인생에서 반복적으로 벌어진 일이 그런 일이에요. 제가 미국에 유학을 하러 갔는데, 사실은 그때 이전에 있던 아주 큰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했었잖아요. 갔더니요, 그때는 이제 유학생이고 더 이상 사역을 안 하니까요, 사람들이 저한테 뭐 무슨 사역을 하세요? 그럼 지금 사역을 안 하니까 이전에 있었던 교회 이야기를 항상 했죠. 옛날에 사랑의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요, 10년 전이니까요, 이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을 했다 그러면 주변에 주로 이제 교제하고 사귀는 사람이 다 신학생이랑 목회자니까요, 사람들 모르는 사람이 없죠. 왜? 유명한 교회니까요. 그리고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오카노 목사님은 어떤 분이세요?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요. 그러면 저도 목사님에 대해서 아주 친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는 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서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모임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이 궁금해해요. 왜? 여러분, 뭐 하늘 사랑교회를 다녔는데요, 아무도 안 궁금해합니다. 근데 사랑의 교회는 유명한 교회였거든요. 사람이 많았거든요. 큰 힘이었거든요. 오카노 목사님 유명한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관심을 기울이는 거예요. 대화의 주제가 주로 사랑의 교회, 오카노 목사님, 제자훈련, 이런 주제로 계속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무렵에 제가 기도를 하는데 마음 깊은 곳에서 성령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승아, 사랑의 교회를 땅에 묻어라. 아니, 이 자랑스럽고 멋진 걸 왜 묻어? 내 안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사랑의 교회를 땅에 묻지? 나는 사랑의 교회 출신인 게 아주 자랑스러운데. 그런데 이제 미국 목사님들이 많이 모인 그런 세미나에 제가 갔습니다. 그래서 미국 목사님들이랑 이제 한 테이블에 앉아서 같이 조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 물어봅니다. 뭐 너 지금 무슨 어디서 사역하냐? 그랬더니 뭐 옆에 있던 목사가 어디서 사역한다 그러고. 근데 저는 그때 사역을 안 하고 학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학생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하다가 그 목사님은 지금 어디서 이렇게 사역을 한대요. 그래갖고 이제 나도 옛날에 사역을 했다고. 그런데 여러분, 미국 목사님이 뭐 사랑의 교회를 압니까? 오카노 목사님을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도 이렇게 참 아무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그 다음에 더 덧붙여서 막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만으로 안 되니까. 우리 교회가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그냥 주일날이면 그냥 몇만 명이 모이드는 그런 교회였다고. 그럼 막 사람이 얼마나 많고 막 돈도 얼마나 많고 막 얘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하고 쳐다보고 있는데 마치 그 눈빛이, 그래서 영어로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So what? 그래서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아니, 그런 표정으로 저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얘기하다가 제가 점점 말수가 없어지면서 가만히 있게 됐어요. 근데 그 순간부터 얼마나 창피해지는지. 사실 지금 내가 사랑의 교회에 사역하는 것도 아니고 미국에 가서 사실 관계없는 교회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존재가 지금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 내가 옛날엔 큰 교회에서 사역했어. 이렇게 유명한 분이야. 우리 오카노 목사님이 얼마나 유명한데 막 미국 사람한테 그걸 설명하려고 하니까요. 나중에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제 안에서 말씀하셨던 음성이 다시 되돌이켜지기 시작했어요. 사랑의 교회를 땅에 묻어라. 그게 그때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은요, 다 자기 존재의 부끄러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감추기 위해서 뭔가 크고 위대하고 멋진 것을 덧입기 원하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은요,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예수만을 의존하는 자가 우리 인생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이런 과정을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겪으시면서 내가 가진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여태까지 자랑하던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진짜로 내가 자랑하고 의존하고 내가 살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구나. 이게 바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보시면서 어느 학교를 나오신 분이시군요. 여러분을 보면서 이런 지위를 갖고 계신 분이군요. 이런 높은 영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시네요.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바라볼 때 예수만을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시군요.
하나님의 사람이시군요 라고 인정하게 되는 그 자리까지 이르도록 하나님은요, 하나님 백성에게 지금 마지막 심판이 아니라 삶에서 계속 그 과정을 겪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백성이 이 땅에서 경험하는 심판이지. 이 심판을 잘 경험해야 나중에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에 임할 심판에서 우리가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보면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여러분, 마지막 심판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그 심판에 앞두고 있으면서도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나요? 지금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게 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시기 때문에 이렇게 엉뚱한 것이 우리 삶의 과정을 통해 잘려나감으로 이제 우리가 그 심판 날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됨을 믿을 수 있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의 심판이 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타락 때문입니다. 4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이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더라. 이 네피림은 나팔이라고 하는 타락한 자라고 하는 뜻에서 나온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네피림은 누굴 얘기하죠? 세상 사람들, 영웅이 되고자 하는 자들, 거인이 돼서 하나님 없이도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바로 이렇게 거인들의 딸들, 세상에서 자기 힘으로 세상을 넉넉히 살아갈 것처럼 생각하는 그들이 딸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결혼하면서요, 그들이 자녀들 또한 네피림과 같은 그런 영웅들, 거인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영웅, 유명한 자들이 되는 것이 문제인가요? 여러분, 자기가 영웅이 되고요, 자기가 유명한 자가 되면요, 반드시 나타나는 결과가 있습니다. 인간은요, 모두 다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힘을 가지게 되면요, 하나님을 의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근원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의존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우리 삶의 상황과 관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임해야 여러분 하나님을 의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레미야 9장 23절 24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렇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자랑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해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에, 그 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자기가 능력이 많고 용맹하다고 하더라도요, 용사이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더디면 자를 이길 수 없죠.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를 더디기보다는요, 유한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자꾸 눈에 보는 것을 더디고 그 힘을 가지려고 할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조차도, 은혜를 덧입은 자들조차도 자꾸 세상의 영향력을 받으니까요,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눈에 보는 것을 의존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시험에 빠지고 넘어지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백성다움을 잃어버릴 때요, 오히려 더 고통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다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사실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그런 고백이 우리 삶의 중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5절에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럼 비유적인 것이죠. 어떻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돈이 많으면 하늘나라에 못 간다는 얘기인가요? 여기서 이 부자라는 의미는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많아도요, 마음이 하나님에게 의존된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이 보실 때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가난한 자입니다. 그런데 돈은 하나도 없는데 세상에 돈을 너무나 의존해서 돈이 없는 것이 늘 힘들고 더 돈을 많이 갖고 싶고 그것에 대한 의존이 크다면요, 하나님 보실 때 그는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부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중심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이요. 그런데 이 외적인 것이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 백성을 가난한 마음 만들어 가시기 위해 눈에 보이는 그런 상황들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성도의 삶에서도 그래서요, 눈에 보는 것을 의존해서 그것을 의지하고 자기를 하나님처럼 만들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눈에 보는 것을 개입해 나가십니다. 그걸 통해 뭘 하시고자요? 우리 마음을 가난하게 만드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바로 이렇게 자기가 자기 힘으로 살아가지 않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임을 깨닫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어떤 하나님 백성다운 반응을 할 수 있죠? 그제서야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사랑하는 행위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한 이 반응은요, 우리 중심 태도가 정말 내가 그런 흙과 같은 존재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임을 내가 진짜 믿고 있는가 아닌가를 드러내는 바로미터예요. 여러분, 속으로는요, 우리가 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는 사람들 같아요. 일단 여러분, 예배에 오신 것 자체가요, 그것을 증명하는 한 가지 사인이 아닐까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요, 이 시간에 뭐 이렇게 비 오는데 이렇게 찾아오겠어요. 그런데 여기 다 와 계시다고 정말로 하나님만을 그렇게 의존하는 그런 사람이신가요? 아니에요. 우리 삶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한 용납과 용서를 통해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자꾸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왜 용납하지 못하고 왜 사람에 대해서 자꾸 분노가 치솟고 어떤 상황이 되면 정말로 우리가 그런 사람을 정죄해야 하는 그런 마음이 나온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 은혜를 받았다면 다른 사람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되는데,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우리 본질 안에서는요,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내가 생각할 때 가치가 있는 것, 그것이 훼손된다고 생각할 때 끊임없이 그런 잘못된 반응이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태도와 모습을 성경이 뭐라고 하냐요? 5절 상반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시고. 여러분, 사람의 죄악은요, 결국 이렇게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폭력적으로 대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 분노하고 보복하고 다른 사람을 짓밟는 이런 행위들이요, 결국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조차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그것을 도대체 견뎌내실 수 없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은요,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하나님 노릇하면서 세상이 자기 유익을 위해 남을 파괴하는 행위를 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조차 그 안에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 욕심과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더 이상 세상에 소망을 기대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의 심판이 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인간이 근원까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5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악함은요, 우리의 행위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행위의 문제는요, 그의 중심에서 시작하는 죄라고 하는 근원에서부터 시작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근원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중심과 근원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노아의 홍수 심판에서 보여주듯이요, 모든 더러워진 것이 물로 싹 심판당하듯이 깨끗게 되는 일이 벌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것은요, 재창조, 곧 새 창조의 모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전에 만들었던 첫 창조의 모든 산물을 사람만 하나님이 다 죽이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죄를 지은 게 거기 토끼나 사슴이나 그런 짐승들이 죄를 지었나요? 근데 그게 아닌데요, 하나님이 이 땅을 다 물로 심판해 버리셔요. 아니, 애굽의 장자만 죽이실 수 있는 하나님이 노아 가족만 빼놓고 다 죽이실 수는 없었나요? 근데 하나님이요, 온 세상을 물로 덮어버리세요. 이것은요, 처음 만들어진 모든 산물을 하나님이 완전히 새롭게 만드심으로 재창조하시는 그 창조로 말미암아 이 죄의 근원이 되는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 인간 중심이 타락했는지를 안타까워하셨는지 6절과 7절에 나옵니다.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 하나님의 후회와 한탄은요, 인간적으로 하나님을 묘사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내가 이게 어떻게 잘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만들었는데 그게 타락해서 지금 후회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이 인간의 감정을 하나님에게 그대로 투영해서 마치 이렇게 뭐가 잘못되면 얼마나 안타까워하듯이 하나님 또한 이 인간의 근원적인 타락으로 인해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래서요, 이렇게 이전에 만들어진 첫 창조를 다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이 모형을 통해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냐면 하나님 백성 안에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옛사람을 멸망시키시고 새로운 사람을 창조해내시는 새 사람의 창조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하나님 백성 또한요, 이 첫 창조의 모습대로 지어져 있으니까요, 그 창조의 결과로 나타났는데 중간에 아담이 죄를 지으면서 그 안에 찾아온 죄가 끊임없이 인간을 이런 탐욕과 미움과 두려움과 이런 하나님 백성처럼 살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우리 안에 새로운 영을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 그래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예전부터 말미암았던 이런 옛사람의 모습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새로운 사람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지금 이중적인 존재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 무슨 일을 하시냐면요, 이 옛사람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심판을 통해 제거하시는 과정을 벌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새로 태어날 때 그 사람을 완전히 처음부터 죽여버리시고 아주 새롭게 처음부터 만드시면 되지 않나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요, 그러면요,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 과정을 통해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건요, 인간이 이 과정을 통해 내 안에 옛사람이 여전히 존재하면서 그 옛사람이라는 더러운 존재로부터 튀어나오는 이 모든 죄악, 이 죄악을 우리 인생을 통해 목도하도록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을 향해 부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를 찬양하는 자가 되도록 만드시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요? 아니, 얼마나 성숙했길래 사람들에게 뭐라고 편지를 썼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실 저는 여러분한테 그렇게 못 얘기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그 구절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답답해요. 사실 저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제가 어떻게 이렇게 감히 얘기하겠어요? 감히. 근데 이 바울 사도는요, 감히 자기를 본받으래요. 자기를. 얼마나 큰 은혜가 임했고 많은 변화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바울이요, 죽기 바로 전에 뭐라고 고백하고 죽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이게 바울 사도 초기에 기록한 게 아니라요,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죽기 1, 2년 전에 쓴 편지 가운데 나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은혜가 크고 그 은혜가 유일하게 감사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이 옛사람이라고 하는 삶에 살아 있으면서 그 옛사람을 통해 튀어나오는 나의 모습을 내가 눈으로 목도하면서 나 같은 이런 죄인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데 라고 하는 죄의 인식이 커져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 우리 안에서 은혜로 고백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은 뭐라고 고백하나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여러분이 우리 인생에서 이렇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나의 삶과 인격과 영혼으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을 경험할 때마다 사실 그것을 통해 하나님 백성들은요, 은혜가 놀라운 것이구나라는 고백을 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가 이 존 뉴턴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원래 뭐 하던 사람이죠?
노예선에서 노예들을 팔아먹던 선장이었습니다. 노예선 선장이에요. 여러분, 이 노예들을 아프리카에 가서 잡아갔고요. 어떻게 했나요? 아주 비인격적으로 대우했어요. 원래는 한 100명밖에 못 들어가는 그런 자리에 400명, 500명을 다 그냥 뭉쳐 넣은 거예요. 배로 왔다 갔다 하는 비용이 비싸니까요. 그래서요,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요. 그렇게 좁은 데서 항해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배가 아프리카로부터 뭐 유럽이나 미국에 가고 나면요. 3분의 2 정도가 다 그래서 죽어버렸대요. 조금만 병들면 전염병이 돌까봐 그냥 바다에 집어 던져 죽여버린 거예요. 나중에 몇 명밖에 살아남지 않은 채로 가는 거죠. 구타를 하고요. 몸을 쇠사슬로 다 묶고요. 여러분, 이렇게 비인간적인 노예 선의 선장으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근데 아주 심한 폭풍우를 경험한 거예요. 배가 완전히 난파되게 생겼어요. 거기서 처음으로 이 존 윈턴이 기도다운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어머니가 굉장히 신실한 기독교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그의 삶에서 개입하셨어요. 그래서 성공의 신부님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어느 교구에 파송을 받아 이렇게 자기 담임 목회지로 가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가장 무지하고 가장 비천하고 가장 무참히 버려진 노예 중에 하나인 내가 아프리카 연안의 참혹한 생활로부터 건져진 것은 그러한 은혜를 증거할 뿐 아니라 그 은혜의 특이한 증거로서 서기 위하며 널리 세상에 그 은혜를 나타내기 위함이다. 여러분,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요, 가장 무지하고 가장 비천하고 가장 버려진 자로 살았던 거예요. 아프리카 연안을 떠돌며 이런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하셨을까? 그 은혜를 드러내는 자로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런 은혜의 고백이 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부르는 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그런 찬양을 작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자기 죄 인식이 커져갈수록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을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 우리 영혼을 지배하고 영혼에서부터 그 은혜 의식에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될수록 우리는요, 우리 삶을 통해 나를 드러내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크게 임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토록 찬미하는 그런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